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16절에서 20절까지 구약 952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과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라는 백성, 포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없이 여겨서 그를 돌리고 말았구나.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신리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는요, 예언서에 속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미리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때문에요,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요, 맡겨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언하여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음성으로 주실지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사야는요, 기원전 8세기 700년대 되는 그때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1절을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 우시야는요, 어떤 왕이냐면요, 유다에서 52년간 다스렸던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하게 52년이나 다스렸기 때문에 어땠겠어요?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명성과 힘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말년에는요, 그것이 독이 되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왜요?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요,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할 수 있는, 분향을 할 수 있는 이는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전권을 다 가지고자 그 성전에 들어가는 죄를 지었고, 그리하여서 그가 징벌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노년은, 그의 말년의 끝은 별궁에서 지내는, 홀로 외로이 지내는 그러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아들 요담은요, 어떤 왕이었냐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따라 살기를 힘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칭찬받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된 이 요담의 아들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인데요. 이 아하스는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는 악하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를 했고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성전의 성물을 꺼내어 아수르한테 주기도 하였고요. 성전 문을 닫기도 하였고 성전의 기구를 훼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징벌을 받았는데 어떤 징벌을 받았냐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자녀는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면벽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로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또 그 전에 있었던 우상을 다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봤는데요. 어떤가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시대처럼 보이나요? 굴곡이 있습니다, 지금.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 섬기다가 또 우상도 섬기다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약한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백성에게 이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그 2절과 3절에서 첫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대요. 소도 제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뭐라고 지금 말씀하나요? 책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주님의 깊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탄식인데요. 주님의 탄식 소리가 여기에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지금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야, 너희는 어떤 자니 지금? 너희는 지금 소나 나귀보다 못한 짐승만도 못한 망나니와 같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책을 듣고 있죠.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금 너희들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아버지인지, 어디서 이 양식이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질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또 인애와 또 자비로우심으로 그들을 돌보셨는데, 인도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있다고, 잊어버렸다고, 잊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합니다. 또 농부와 가축의 관계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소는 어떤 짐승이냐 하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러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데요. 어떻게 통제를 받느냐 하면 소에는 뭐가 달려있죠? 고삐. 고삐의 그 가죽의 떨림을 통해 주인과 공감하면서 주인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 교제하면서 그 명령에 충성되이 따른다고 그러한 짐승이라고 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주인을 아주 잘 아는 가축이라고 그 가축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귀는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충성도는 소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밥그릇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잘 아는 짐승이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알아서 때가 되면 그 밥 먹을 장소로 그걸 누가 주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 그 양식이 어디서 왔는지 알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그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느냐,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진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 뒤를 보면 또 그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고 많은 헌물을 드리고 또 많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뒤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예배도 하고 있었고 또 신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도 하고 있었고 또 기도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드려지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속마음은 거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인가요? 아멘.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안다라고 합니다. 또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라고 그렇게 매 순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우리의 진실된 삶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옆에 계신 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무분별하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우리의 다음 말씀인데요. 죄 지은 민족이라고 또 허물이 많은 백성이라고 흉악한 종자라고 타락한 자식들이라고 주님을 버린 자라고 또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긴 자라고 부르시며 슬퍼하십니다. 깊이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이 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흉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그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로 타락한 자라고 그렇게 불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찾아 헤매는 자, 아버지가 슬퍼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아버지이시고 주님만이 내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또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지금 보면 죄 짓고 흉악하고 허물이 많고 타락하고 주님을 버린 자라고, 주님을 업신여기고 등을 돌린 자, 이러한 자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더러운 자라도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먼저는 너희는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래요.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정의를 추구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 변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요, 이 앞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15절에서 보면요, 많은 제물을 바치고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여도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내가 절대로 응답하지 않겠다고. 너희의 삶에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이면 나는 절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면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연약한 너희를 위하여 변론해 주겠다.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위해 변론했듯이 너희가 아무리 약하고 너희가 아무리 더럽고 악하게 살아도 내가 너희를 변론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그 자리에,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도 똑같이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해 주시고 더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소산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누려가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안다는 거와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옷을 계속 입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반응해야 돼요. 근데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것. 순종해서 행할 때 주님은 그 반응에 기뻐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정말로 붙들림 받아서 반응하고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나는 서 있기만 하였으나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여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연약하여 말씀의 자리에 그저 서 있기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 나는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리는 삶이 되고 또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녀, 또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임을, 허물이 많은 자임을, 흉악한 자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등을 돌리며 끊임없이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그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시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으로 붙들림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반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기쁨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렇게 받은 은혜 주님 감사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외된 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공간에 나아가 주님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인생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실 것임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목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정릉교회에서 주님 그 광경을 목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주님 셀 수 없이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 안에 깨어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그 회복과 그 능력과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사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입술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붙들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며 평강함 가운데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며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자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에게 붙여주셨사오니 주님 서로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이 있으나 허물을 서로 덮어가면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서로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영혼과 맡겨주신 사역을 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내 부족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서울연의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소외된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돌볼 수 없음을 내 자녀는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주님 보내주신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그 눈물의 피 흘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나의 기쁨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평생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